드린 순서지에 있는 것처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8절까지는 무슨 권세로 성전 청결 사건을 이루었는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묻는 내용이 나오고요. 9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아특한 농부의 비유로 예수님 사실은 질문에 대답하신 거고요. 그 다음부터 논쟁 3개가지가 나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 또 부활이 없다고 말했던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한 논쟁의 문제, 그리고 왜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하는 이 3가지 논쟁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마지막 45절에서 47절은 서기관들을 삼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제자들을 향한 교훈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운운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절 말씀을 좀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뭐 하고 계셔요?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고 계셔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돈 버는 곳이 아니고 목사들이 돈 버는 사업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돈 버는 데 관심이 없었어요.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요 구절뿐 아니라 그 앞에 19장 47절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묵상했듯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고. 근데 바로 그 뒷 문장은 뭐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였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성전에 가셔서 날마다 백성들을 가르치셨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이 10장이 끝나고 21장으로 가시면 21장 마지막 37절 38절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19장에서도 20장에서도 21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뭐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네, 그래서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제가 떠난 후에 언젠가 은퇴하거나 죽거나 해서 저도 떠나겠죠? 그럴 때 우리 뜨인돌 식구들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목사님 하면 늘 그냥 교회에서 말씀 가르치고 성경 공부했던 분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백성을 가르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날마다 이렇게 하셨어요. 날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와서 물었어요. 성전 청결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누구도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없어요. 어떤 선지자도 성전에 가서 그렇게 소란을 피운 적이 없죠.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으면 권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권위로? 엄청난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말라기 3장 1절 이하에 마지막 메시아의 권위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를 성전에 보내셔서 양잿물처럼 세탁하는 그 천들을 깨끗하게 하는, 아니면 금속을 재련하는 용광로처럼 그렇게 성전을 청결하게 할 것이라는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어요. 너가 그렇게 언약의 사자고 선지자가 약속한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내놓아라. 너 같은 시골의 촌뜨기 젊은 애가 이런 엄청난 일을 했을 것 같지는 않고 너의 배우가 누군지 말해라. 예수님에게 그렇게 배우를 물었어요.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니가 누구냐? 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질문 하나 할 터이니까 대답해라. 그러면 나도 대답해 주마.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한의 세례 운동이 하나님께서 시켜서 시작된, 하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면 땅에서부터 시작된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그런 세상적인 요한 스스로 시작한 일이냐? 의논했어요.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하면 왜 요한의 말을 믿지 않냐?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나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래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역이다 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요한의 세례 운동은 땅에서부터 시작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세속적인 일인가, 요한 스스로 시작한 일인가 라고 대답하려고 했지만, 성전에 있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요한은 참 하나님의 선지자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니까 요한은 그 세례 운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그냥 지가 알아서 시작한 거라고. 백성들이 돌로 쳐서 우리를 죽일 것 같다. 하늘로부터라고 대답도 못하겠고 땅으로부터라고 대답도 못하겠는 거예요. 이럴 때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청문회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있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더 이상 영적 지도자의 자질이 없다는 걸 스스로 폭로했잖아요. 영적인 무지, 자신들이 무식하다라는 것을 자기들 입으로 폭로했어요. 세례 요한의 운동은 조그만 운동이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의 운동이었어요. 이런 사건조차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영적인 사역인지 아니면 땅으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적인 사역인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영적인 지식과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영적 지도자 역할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영적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한 거예요. 모든 것을 아는 척하면서 백성들을 무식하다고 무시하고 영적이지 못하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말이에요. 자신들이 위기에 처하니까 이렇게 아무리 자기에게 손해가 나고 불이익이 당한다고 해도 진리를 말해야 하잖아요.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고, 아무리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면 하늘로부터라 하고, 아니라고 하면 아무리 백성들이 돌을 들어도 그거는 하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진리의 목숨을 걸어야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이익에, 자신들의 이득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모른다. 그래야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셔요? 8절에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했는지, 그리고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을 거다. 알고 계시지만 대답 안 해줘 라고 대답하신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다음 두 번째 9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신 거예요. 이 악한 농부의 비유로서. 그래서 9절에서 18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리라 함은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들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9절에 보시면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고 하셨지만 19절에 보시면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셨다고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 서기관과 대제사장들도 함께 있었던 거예요. 네가 무슨 권위로 성전 청결 사건과 그리고 백성들을 랍비 자격도 없으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느냐?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답을 안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서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타국으로 가서 오래 있다가 이제 소출할 때가 되어서 종을 보냈어요. 그래서 소작료를 내야 하잖아요, 농부들이. 근데 이 악한 농부들이 그 주인의 종을 몹시 때리고 폭행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어요. 주인이 참았어요. 두 번째 종을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두 번째 종도 몹시 때리고 조롱하고 능욕하면서 빈손으로 돌려보냈어요. 세 번째 종 또 보냈어요. 세 번째 종도 마찬가지였어요. 몹시 상하게 하고 내쫓았어요. 주인이 고민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주인의 생각이 내 하나밖에 없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 아들을 보내면 저 악한 농부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함부로 하지 못하겠지. 그 최후의 메신저로, 최후의 사자로 아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악한 농부들이 아주 악한 의논을 했어요. 저 아들은 상속자다. 저 주인은 곧 죽을 테니까 저 상속자만 죽이면 이 포도원은 영구히 우리의 소유가 된다 해서 그 아들을,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어디서 죽였냐면 포도원이 거룩한 자기들의 땅이 더럽혀질까봐 포도원 밖에서 죽였어요. 그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와서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몰살시키고 그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예요. 이것을 들으면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자기들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어요. 머리는 좋아요. 정확해요. 이 포도원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악한 농부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원을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소작료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종들을 보냈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지 않냐? 그랬더니 선지자들 말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선지자들은, 이사야는 톱으로 썰어 죽이고 예레미야도 돌로 쳐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여요. 협박해요. 빈손으로 돌려보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후에 너희들이 나에게 물었지 무슨 권위로 이 엄청난 성전 청결 사건을 베풀었느냐고. 너의 배우가 누구냐고? 나의 배우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세례 요한의 배우는 누구냐? 요한의 세례 운동의 배우는 하나님 아니냐? 아니면 사람이냐? 나의 배우를 묻는다면 나의 배우는 하나님이다. 나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베푸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지막 메신저의 권위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권위로, 너희에게 최후의 메신저로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라고 전하는 자이다. 그랬더니 이 악한 농부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는 상속자다. 저 아들을 죽이면 이제 이것은 우리의 것이 된다.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이 어디가 있어요?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지. 죽일 방도를 꾀하고 찾고 있지.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죽일 수는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죽이고 나면 참혹한 결과가 너희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건 뭐예요? 그 아들을 죽인 농부들에게 와서 그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그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 이 다른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에게 줄 것이다.
그 다음 마지막에는 이 악한 농부들의 비유의 마지막 17절 18절은요 돌 이야기가 나와요. 반석 바위 이야기. 듣고 있던 백성들이 이런 일이 절대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우리 이스라엘에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그럼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면서 그럼 구약 성경에 약속된 이 예언은 무엇이냐?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여겨서 버린 그 돌을 하나님께서는 모퉁이의 머릿돌로, 고대 로마 제국의 건축은 네 모퉁이에 큰 돌을 박아서 머릿돌이 거기에 있거든요. 코너스톤에. 그러니 건축자들은 이 돌이 쓸모없다고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코너스톤으로, 그 빌딩의 기초돌로 삼아서 쓰신다는 말씀, 모퉁이 머릿돌이 되리라 하신 그 예언은 뭐냐? 너희들이 버릴 거다, 쓸모없게 여겨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버리고 쓸모없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퉁이 돌을, 그 버린 돌을 가지고 모퉁이의 머릿돌을 삼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울 것이다. 이스라엘이 아닌 온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새로운 성전, 진정한 하나님의 집을 짓기 시작하실 것이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는 가루가 될 것이다. 예수님을 반대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반석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배척하고 반대하면 그 결과는 가루가 되어서 깨어질 것이다. 처참한 비극이 임할 것이다. 이것이 악한 농부의 비유예요. 그랬더니 이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자기들 이야기인 줄을 알았어요. 19절 말씀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제거하고 싶었지만 예수님 곁에 있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작전을 체인지 시켰어요. 전략을 바꿨어요. 다른 방법으로. 그것이 이제 논쟁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19절에서 26절까지 가이사의 세금 문제를 먼저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의 백성 앞에서 그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예수님을 즉시 체포하고 싶었지만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지 못했어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알았으면 회개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 말이 옳지 않으면 따져 물어야 될 거잖아요. 왜 우리가 악한 농부냐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은 알았지만 회개하지도 않았고 더 알고자 해서 묻지도 않았어요. 그저 바른 말하는 사람 제거시켜. 이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에요.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 힘이 있으니까 힘으로 제거시켜버리면 편안해질 것처럼. 이게 십자가죠. 근데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 두려우니까 체포하지를 못했어요. 작전을 수정했죠. 방법을 바꿔놓았어요. 그래서 아예 빌라도 총독에게로 넘겨서 제거하려고 간계, 꾀를 짠 것이죠. 그래서 정탐들, 대리인 스파이들을 좀 내세웠어요. 의인인 체하면서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려고. 그래서 질문이 21절이죠. 선생님, 우리가 아는데 당신은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있어서 뭐 사람들을 눈치 본다거나 그런 것 없이 바르게, 정직하게, 솔직하게 사람들 인정이나 호감과 칭찬받으려고 하지 않고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바른 말씀 전하고 가르치시는 거 우리가 안다고. 알았으면 듣고 회개를 해야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긴장하지 못하도록 칭찬하면서 부드럽게 다가왔어요. 정말 토하고 싶죠. 네. 속에는 칼을 죽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칭찬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세금이라고 한 거는 포로스라는 세금인데요. 인두세, 개인세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바치는 이 세금. 바쳐야지 세금을 하면 로마 제국의 하수인 역할을 하니까 매국노라고 백성들이 다 싫어할 거예요. 그렇죠? 바치지 말라고 하면 가이사에게 고발할 거예요. 총독에게. 이 예수가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로마 제국에 세금 바치면 안 된다고 사람들을 이렇게 회유하고 선동하고 다녔다. 예수님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백성들이 매국노라고 예수님을 비난할 것이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 당국에 고발을 해서 체포시킬 것이고. 아주 교묘한 질문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속지 않으셨어요. 데나리온 하나 가져오라고. 데나리온은 로마의 은전이에요. 은화. 거기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과 로마 황제의 로마 글이 써 있죠. 티베리우스 황제이니까 그때는 신적인 존재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이런 글이 써 있었을 거예요. 그 은전에 누구의 얼굴이고 누구의 글이냐고. 가이사라고, 로마 황제라고. 그래서 대답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 대답이 세금을 바치라는 거예요?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세금 낼 건 세금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고, 헌금 낼 건 헌금하고, 나라에는 세금 내고, 성전에는 헌금 내고, 이 얘기일까요? 그러면 세금을 내라는 것이니까 백성들의 지지를 상실하게 되겠죠. 이것은 원하는 대답 중에 하나였잖아요. 예수는 매국노다, 세금을 내란다, 로마에게, 이런 비난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을 책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라는 대답이 아니에요. 그럼 세금 내지 말라는 대답인가요? 그러면 당국에 고발을 했겠죠. 이 예수가 세금을 내지 말랜다. 그런 예수님의 대답은 내라고도 안 했고 내지 말라고도 안 한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내라고도 하셨고 내지 말라고도 하셨고,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참 지혜로운 대답이에요. 너희가 이 은화가, 데나리온이 가이사가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이 데나리온을 하나님이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바쳐라. 예수님 대답은 그거예요. 예수님은 그 상대방의 사람들의 판단에 맡긴 거예요. 너희가 이것이 가이사가 준 거라고 생각하면, 가이사 것이라고 생각하면 세금 바치고,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바쳐라는 것이죠. 사실은 세금을 바치지 말라는 쪽에 약간 강조점이 있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23장 2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할 때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여, 이렇게 누가복음 23장 2절에 있는 거예요. 저 예수가 가이사에게, 로마 황자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지시켰다라고 고발한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은 세금 바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네가 세금 바쳐야 된다고 생각하면 바치고, 가이사 것이라고 생각하면 네가
이건 가이사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준 것이라고 생각하면 세금 바치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죠. 네. 정말 지혜로우시죠? 예수가 세금 바치지 말라고 그랬어. 내가 언제? 가이사 것이라고 생각하면 바치라고 그랬지. 예수가 세금 바치라고 그랬어. 매국노야. 내가 언제? 그 데나리온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지. 예수님의 말에 책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지혜로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싶었는데 백성들이 두려워서 체포를 못했다가 이제 작전을 바꿔서 가이사 세금 문제로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해서 제거시키려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한 거예요. 그 다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의 논쟁이 40절까지 이어져요. 27절이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말씀 잘 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천사도 믿지 않고 내세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현재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로 대제사장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특이하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 믿었어요. 내세도 믿고 부활도 믿고 하나님의 심판도 믿지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나 하나님의 심판이나 뭐 천국이나 지옥이나 다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산 거예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 전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어요. 창출 레민 신만 말이에요. 매우 보수적인 사람들이었고요. 친로마적이었고 귀족적인 매우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신명기 25장 5절이야. 그때는 창출 레민신 이렇게 오경으로 나눠 있지 않았어요. 그냥 모세 글이에요. 그래서 그냥 모세 글이에요. 지금 우리로 하면 신명기 25장이에요. 계대 결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이름으로 상속자를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에 7형제가 있었다고. 형이 자녀가 없이 죽고 둘째가 형수와 결혼해서 자녀 없이 죽고 셋째, 일곱째까지 다 그랬습니다. 만약 부활이 있다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고. 그러니 부활이 없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도 가끔 궁금하죠.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다른 남편 해서 재혼했어요. 천국에서는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먼저 죽은 남편의 아내가 될까요? 나중에 재혼한, 아니면 내가 고를까요? 아니면 둘 다 버리고 딴 남자하고 또 이렇게 기회가 주어질까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두개인들 덕분에 정답을 알게 되어 있어요. 천국에 안 가봐도 그 답은 알아요.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34절이죠. 이 세상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살 때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얻기에 합당한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천국에서는 결혼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속 썩이는 남편 때문에 고통스러울 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결혼은 없어요. 그 다음 천국에서는 죽는 일도 없어요. 변화돼요.
새로운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시스템이 운용되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실망하는 저는 어떤 권사님도 봤어요. 남편을 너무 좋아하는데 천국에서 결혼해서 부부로 살 수 없다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참 특이한, 그러나 아주 아름다운, 여러분들 다 그렇죠? 남편하고 이렇게 부부가 돼서 못 산다니까 좀 서운하시죠? 어쩔 수 없어요.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어요. 이 세상하고는 다른 시스템이 작동되는 나라죠. 죽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천사와 동등이요. 이 말씀은 천사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천사처럼 결혼하는 일도 없고 죽는 일도 없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부활의 자녀로서,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몸이 체인지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체로 변화돼서, 그게 이제 부활의 자녀예요. 부활이 우리를 낫게 만드는, 태어나게 만드는 부활의 자녀로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몸은 이 세상에 살기에 적합한 몸이에요. 천국에는 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이 몸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거나 아프거나 슬프거나 죄짓거나 이런 일이 없는 전혀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너희가 정말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모세오경 안에서 증명하기를 원한다면, 성경의 모세의 글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이죠.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세 족장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죽었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었다, 과거형이지만 나는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는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다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사람 눈에는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존재하지도 않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죠. 지금 내 앞에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야,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확하게 사두개파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할 근거가 없었어요. 죽은 후에 영혼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부활이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의 자녀로 다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그 대답을 듣고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아마 바리새인들이었을 거예요. 부활을 믿고 있는, 선생님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너무나 명쾌한 논리예요. 세 번째 논쟁은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래서 다윗의 자손 논쟁이에요. 41절에서 44절이요.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시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다윗보다 좀 열등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문제 제기하신 거죠.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만 다윗의 주님이시다. 다윗이 주님이라고 시편 110편 1절에서 말했다. 시편 110편 1절은 뭐예요? 주께서 내 주께, 앞에 나오는 주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께, 다윗의 주는 메시아예요. 장차 오실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께서 너의, 예수님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 고대에는 전쟁이 끝나면 진 나라의 왕이 이긴 나라의 왕의 발등상 위에 목을 내밀게 돼 있어요. 그럼 승전한 국가의 왕이 패배한 국가의 왕에게 목을 밟아요. 발판으로 밟아요. 그 완벽한 승리를 선언하는 세레모니죠. 그러니까 너의 원수가 너의 발등상 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사탄이 완전히 패배하고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통치권을 말해요. 대통령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
통치자잖아요. 권력, 권세를 가지고 함께 통치하는 자자, 실세잖아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으리라. 메시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신다는 뜻이에요. 네.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님이라고 불렀으니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죠.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만 다윗보다 못한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다윗 왕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지요. 그 개념을 바꿔주신 것이죠. 마지막 45절에서 47절이요.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욱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서기관이라는 것은요, 그람마라는 것이 글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글자를 가지고 일하는,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들이에요. 서기관들이 율법을 필사해서 쓰기도 하고 그렇게 율법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삼가라, 이 말은 주의하다, 조심하다 그런 뜻. 서기관들을 주의해라. 절대로 서기관들처럼 살면 안 된다. 서기관들이 뭐 했는데요? 첫째,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서기관들은 무엇을 원했어요? 제 얼굴 보면 없어요. 성경을 봐야. 서기관들이 원한 게 뭐예요? 긴 옷 입고 다니는 것. 이 긴 옷은 스톨게라고 그래요. 예, 이 스톨레라는 말은 바닥에 끌리는 긴 옷이에요. 굉장히 불편한 옷이에요. 일하려면 짧은 옷을 입고 활동성이 있도록 해야죠. 긴 옷을 입은 사람, 뭐한 사람이에요? 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아주 사실은 한량이거든요. 네. 하얀 양복을 입고 백구두 신고 다니는 아버지들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계에 책임지지 않는 육체 노동을 천시했거든요. 그 시절에는 긴 옷을 입기를 원하고, 참 거추장스럽고 행동이 불편할 텐데 그래도 그것이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옷이죠. 그 다음 좋아하는 게 3가지예요. 이 서기관들은 무엇을 좋아해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잔치의 윗자리에 앉는 것. 시장에 나가면 백성들이 아이고 서기관님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해 주는 것. 그리고 회당 예배에 가면 높은 자리는 이 앞자리예요. 대중 앞을 보고 앉는데 여러분처럼 회당의 높은 자리에는 이제 반대 회중석을 바라보고 앉아 있는 의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상석 앉기를 원하는 것. 네, 목사님 설교할 때 이 뒤에 이런 데 앉고, 그게 제 꼴보기 싫어서 다 치운. 설교를 앞에서 들어야지 왜 뒷공대기에서 들으려고 그래. 근데 거기 상석이니까 서기관들 그 자리 원하는 거예요. 회중석 말고 회당에 가면 상석을 원하고, 잔치자리에 가면 윗자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랭킹이 먹여있다고 그랬죠. 한 테이블에 3명씩 앉는데 가운데 주인이 앉고, 왼쪽이 가장 높은 자리예요. 주인의 왼쪽. 오른쪽이 2등. 그 다음 왼쪽에 3명 앉는데 3등, 4등, 5등. 오른쪽 6등, 7등, 8등. 그 다음에 왼쪽 2번째 테이블, 오른쪽 2번째. 이런 식으로 자리가 다 랭킹을, 딱 앉은 자리 보면 거기 서열을 알 수 있어요. 서기관들은 잔치자리에 가면 무엇을 원해요? 높은 자리를 원하는 거예요. 상석을. 예수님 제자들에게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마라. 그 또 있어요. 삼키는 게 있어요. 서기관들은 무엇을 먹어치워요? 과부의 재산을 먹어치워요. 과부들은 글을 모르니까, 가장 연약한 그룹이잖아요. 남편 없이 사는 과부들. 여자들이 직업도 없어요. 그 시절에는. 그러니 남편이 죽어버리면 참 힘들게 살아야 돼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 불쌍한, 남편들이 있으면 못 뺏는 그 가산을, 과부의 재산을 먹어치우는.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해요. 외식은 겉보기로 쇼하듯이, 연기하듯이. 사람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우리 서기관님 참 기도 열심히 한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네.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보고 누구 기도하는 사람 남아있으면 또 기도하고 없으면 일어서서 집에 가고 이게 외식이거든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네. 절대로 그러지 마라. 제자들에게 너희는 저 서기관과 같은 율법 선생들이 되지 마라. 교회에서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면서 저런 식으로 살면 예수 공동체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끝장나는 거예요. 절대로 서기관들처럼 흉내도 내지 마라.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을 향한 교훈이었어요. 우리 말씀 가지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하고